2020년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새 찬송가는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58장, 새 찬송가는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어서 460장,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460장, 새 찬송가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며 자나게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고영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후 오늘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볼 때 이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주 말씀을 통해 죄와 사탄의 계계와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지 늘 알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저희에게 진리 되시며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저희를 거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영원히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누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복음의 눈으로 이 모든 사태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으로 저희 자녀들이 치유받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언약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신령한 복을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보석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그러므로 사랑한 자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라는 말이 잘 들리시죠? 오늘이요, 좀 믿겨지지 않지만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저희가 신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는 1월 3일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신년 예배 드리기로 하겠고요. 제가 미리 1월 1일은 제가 못 뵈니까 미리 인사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예,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요,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려운 그런 문제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 말쯤에는 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많이 해결되기를 바랬죠, 저희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해를 넘기네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많은 어려움들, 또 이러한 상황들을요, 극복하려면은 저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제 챌린지, 이러한 상황들이요,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들에게는요, 챌린지인 셈이죠. 그런데 챌린지가 있어야지요, 또 사람이 자라고요. 또 사람이 자라면은요, 그러면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이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빨리 지나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빨리 지나가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위기 상황을요, 빨리 이제 넘기길 바라죠. 그런데 넘긴 다음에는 또 다른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저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 분석을 좀 저희들의 그 상황을, 저희들의 그 현재 상황을 좀 분석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게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신문 이나 그 텔레비전의 뉴스 우리가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세 지말로 갈수록 재앙, 이런저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요, 주의 심판의 날을 알아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언약, 약속을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신분 권세, 그것은 약속이죠. 예, 그것은 약속입니다.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중에는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의 날은 있고, 성경은 이것을 주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베드로 시대에,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 그런 거 없다. 예.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런 말을 했으면은 뭐 요즘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야, 지금 뭐 몇백 년, 아니 몇천 년이 흘렀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냐?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그냥 오늘을 최고로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디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은 지키실 것이고 최후 심판의 약속 그 지키실 것인데 지금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왜 오래 참으십니까?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도록. 실제로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느리신 것이 아니라 그 최후 심판의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더디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왜 오래 참으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그 코비드-19는요, 하나님의 그 경고이죠, 워닝이죠. 반드시 최후 심판의 날은 올 것이다. 그러기 전에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리고, 이렇게 사인을 줄 때에 빨리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라. 그러한 사인이겠죠. 이러한 가운데에 저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11절에서 14절 사이에 베드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12절 말씀이죠. 이 최후 심판의 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믿는 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 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그 최후 심판의 날을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안 왔으면은.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요, 그 날을요,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사모하라. 아니 왜 그날을 우리가 뭐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까요? 지금요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졌고요. 또 이 환경적으로도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빨리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합니다.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전 세계에 임하여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는 더 이상 저희가 죄와 사단으로부터 고통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저희들은요 바라보고 사모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은요,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으면은 그러기 힘들어요.
이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죠. 너무 좋으니까 돈 있죠, 다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행복해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영원히 살았으면 그게 옛날에 그 황제들, 옛날 그 권력자들의 소원이었죠. 예를 들어서 진시황, 불로초를 그렇게 찾았다고 하죠. 진시황의 그 능이 또 발굴이 됐어요. 중국에서 보니까 그 영원토록 자기의 부와 권세를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잘 해놨대잖아요. 무덤을. 지금은 어디 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근데 이 세상 것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이 환경도 그렇고요. 세상이 너무 타락했고요.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11절, 14절.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 자체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정말 의미 있고 귀한 삶이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날을 의식하고, 아니 심지어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또 반드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니,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았나요? 이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율법주의에 빠지죠. 그러면은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그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완벽한 삶을 살래요. 딱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be perfect as God is perfect.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싹 빼놓고 내 힘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되지도 않는데 또
복 받고 싶어갖고요. 이거 억지로 했어요, 제가. 예,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깊은 곳에는요, 무엇이 있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만,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되지도 않는데 또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가르친다 하더라도 복을 못 받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복은 받고 싶잖아요. 예. 되지도 않는데 정말 억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 그 마치 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큰아들과 같았어요, 제가. 예.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불만, 심지어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면은요, 하나님과 그 진정한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또 다른 극단은 방종이죠, 방종. 근데 뭐 불신자라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종, 그런 그 방탕한 삶을 살면서요, 그러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깊은 그 마음 깊은 곳, 무의식 가운데는요, 불편해요. 그게 뭐 죄의식 때문이든지, 뭐 불안, 심지어 두려움 때문이든지 여하튼 좀 불편해요. 그거 역시 하나님과의 그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이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갔고, 또 그 방종에서 벗어나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참된 평강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 성탄절 날, 예,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겠죠. 성탄절 날이요. 그리고 새해도 또 더욱더 이 하나님과의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뭐 저의 간증 들어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제가 정말 되지도 않는데 정말 그 순수하고 깨끗한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도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의식을 못했을 뿐이었지.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폭발을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정말 눈물 나게 이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나한테 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뭐 그것도 속임 당해서 그런 것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며칠 부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 깨달은 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 그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결론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절은 3장 18절. 3장 18절이 바로 그 말인 것이죠. 18절 다시 보실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 제가 깨어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속았구나. 몇 년을 속아 살아왔구나. 그리고 거기까지 이렇게까지 속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복음을 정확히 몰랐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몰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확히 몰랐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의로 살아왔구나. 예.
근데 그게 이제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일단요,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그 허점이 많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그러한 그러한 그 루트가 너무 많아요.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분명해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건드립니다. 그것들을 건드려요. 결국 이제 무너졌어요. 예, 제가 여기저기 이제 공격받아서 결국은 무너졌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깨어났죠. 예, 회복하고 그리고 깨달은 것이 그거입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았구나. 평생 믿은 거는 그거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3대째 5대째 크리스천이고 평생 다니는 교회밖에 없어요. 학교는 쉬어도 교회는 쉬지 않았어요. 신학교는 휴학해도 교회는 휴학하지 않았어요. 다닌 거는 교회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런데 그게 다예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지식에서 잘하죠. 그러면은요 이 치유됩니다. 나의 정신이, 나의 마음이, 심지어 나의 육체가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라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오늘은 몇 가지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의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그 죄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드러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라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죄와 마귀는 이제 떼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실 요한복음 8장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 그게 곧 죄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거짓말, 이것도 죄죠. 거짓 자체가 죄죠. 이 그 죄와 마귀, 사단 떼려 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마찬가지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이 마귀의 일을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전에는 나도 불신자였지만 불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흑암의 권세에 마귀에 속하여 있구나. 그래서 마귀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구나. 아니, 생각, 마음 자체가 마귀하고 같아요. 마귀의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종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한 다음에는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뭔가 잘 안 될 때는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분노 쌓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삶을 평생 살았던 거예요. 3대째 5대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전도사가 선교지 나가서 순교하겠다는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집니다. 아, 이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구나. 그 전에도 영적 싸움 싸웠죠. 제대로 못 싸운 게 문제였죠. 그리스도가 분명하지도 않고요, 계속 뭐 주문처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소리 지르고, 소리 질러야지 떠납니까? 정확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소리 지르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남편하고 싸우고. 이제 들리는 게 그래요. 우리 남편이 싫어하는데 남편하고 싸웠어요. 근데 우리 남편도 교회 다녀요. 우리 자녀하고 싸웠어요. 우리 자녀, 나도 예수 믿지만 그렇게는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 집안 싸움 나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정확히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요, 정확히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 다음에는 또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자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말씀 이제 이렇게 틀어놓다 보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뭔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요,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평생 예수 한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리스도 한 사람인데, 신학에서 뭐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이제 많이 쌓였다고 생각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납니다. 그러면 치유됩니다. 그러면 풀려요. 뭔가 이렇게 자꾸 꼬이더라고요. 뭔가 그렇게 자꾸 꼬이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풀리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요,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축복인 것이죠. 저는 치유된 다음에도 이렇게 자꾸 꼬이는 것 같더라고요. 회복된 다음에도 이상해요. 근데 딱 돌아보니까요, 그게 꼬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다 답이었고요. 그게 다 축복이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라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서 임마누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지난주에 인용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창세니까 이것은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이죠.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과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니까요. 저와 함께 하셨어요. 저가 정말 최악을 치달을 때, 그때요,
천사를 보내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에는요, 제가 한참 그 성령 충만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 그때 제가 하도 그냥 헤매고 있으니까 말씀도 안 읽잖아요. 말씀 읽어도 이상하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는. 커뮤니케이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였더라고요. 예. 제가 뭐 너무나도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갈 때까지 가고 아주 그냥 아예 그냥 바닥이니까 어떻게 소통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 이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과정 거쳐야지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끝. 그런데 제가 깨어난 다음에도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과거 일이 거의 처음에는 거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억이 기억력이 하나하나씩 돌아오는 거예요. 기억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까지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집에서 맨날 놀고 있지만 일을 했더니 그게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 도와드리라고 식당 일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집에서 그냥 맨날 이제 먹고 자고 놀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시지는 그래도 들었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내 미래는 여전히 돈도 없고 빚은 산더미 같아요. 앞이 깜깜합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안수는 어떻게 받고요? 아니 일은 어떻게 하고 언제 잡은 가질 건데? 벌써 40이 다 됐어요. 이제 깜깜해요. 그런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미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게 곧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뚫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요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요. 그리고요 내 삶이 풀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꼬였던 내 삶이, 그렇게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요 10분 20분 계속 그것만 외쳤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라가야 된다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사라지는 것이에요. 물론 여전히 유혹은 있죠. 좀 힘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워낙 타락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께밖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노력 안 했나? 물론 노력했죠. 내 의지가 안 들어갔나? 내가 의지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로봇도 아닌데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산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로 사랑을 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갖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게 마지막이죠. 18절 마지막 부분이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누구에게? 나에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노력했어요. 나의 의지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에게 그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도 아닌 것이에요.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손 들고 막 울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분열에 빠졌는데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걱정이 안 되군요. 현실을 보니까 되기도 하지만 어떤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밖에, 감사와 찬양밖에 나올 게 없는 것이에요. 저희 모두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예. 물론 우리 노력 많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특히 저희 주위에는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하고 저희가 헤쳐나갔습니다, 올 한 해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저희가 헤쳐나갔어요. 아직도 좀 남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더 남았어요. 정확히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 힘들었어요. 그래도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러면은요, 내년 2021년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나 속이니까 가라. 그리고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그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유명한 찬양은 아니에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시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이요, 저희 천국 가면요 영원토록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천국 가서 뭘 하겠습니까? 예, 뭐 잡아서 일하실 것입니까? 뭐 하실 거예요? 뭐 장사하실 것이에요? 뭐 하실 것이에요? 예, 찬양한다고, 예배드릴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 계시록만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어떠한 찬양을 하겠습니까? 예, 나한테 영광 돌리는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께,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땐 좋은데 세상 나가면, 집에 돌아가면은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이 고통의 연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일은요 1월 3일입니다. 예, 이제 믿겨지지가 않지만 2021년도 1월 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년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또 여기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 또 우리 귀한 후대들이요, 이것을 다 저 유튜브 교회 웹사이트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후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인카리지 해 주시고요. 하여튼 내년 다음 주는요 저희가 신년 예배 여기 못 오시더라도 또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후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연말 연시에 미국에서만 몇 만인지 또 잊어먹었네. 8,700만인가 이동한답니다. 비행기로 이동하는 사람만도 뭐 엄청 셀 수 없이 많아요 지금 이 와중에. 그러니까 제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제는 제 주위에도 지금 여러분이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들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강건해야 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헌금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예배 제가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하오며 저희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퍼지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